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섰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남유다의 10대 왕 이 우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사랴라고 했죠, 그죠? 아사랴이라는 왕 이름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이라고 합니다. 우시아 왕인데 이 10대 왕이거든요. 이 우시아 왕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8대 왕 요아스도 참 처음에는 자기의 그 제사장 스승이요 자기의 또 그 멘토였던 이 여호야다에 살아 있을 때는 제사장이 참 그 조언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정치를 너무 잘했죠. 잘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그의 신하들에게 침상에서 맞아 죽는 그래서 그 왕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왕으로 등장을 했느냐면 오늘 우시아 왕의 아버지였던 아마샤가 또 오늘 9대 왕으로 등단을 하게 되죠. 이 아마샤도 처음에는 참 정치를 잘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또 막판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한판 뜨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또 사로잡혀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자기 부하들에게 또 맞아 죽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적으로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정치권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아요. 아, 이번 정치권은 이번 정부는 저 대통령이 또는 저기 국회의원이 앞 정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다음 정부 때는 저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복시키지 않고 처음에 정직하게 행했던 그 초심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왕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가? 이 변질되어 가는 이유가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우리가 막판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그럼 마지막 웃는 사람이 웃는 사람이고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마라톤 하면 42.195km 맞나요? 잘 달려가다가 막판에 그 꼬린점에서 쓰러져 버리면 그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내 말년의 신앙이 잘못돼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남북을 나누어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했던 왕입니다. 무려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어요. 16살 때 왕이 되어져 가지고 이 52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 52년 동안 집권을 하는 중에 28년까지는 집권을 잘하고 28년째 되는 날 마음이 교만해졌어.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분향을 하지 못하는 그 분향단에 손을 댔다가 하나님 앞에 나병이 생겼어. 일평생 남은 24년 동안은 나병이니까 나오지 못하고 숨었어. 격리되어져서 그렇게 아들 요담을 세워가지고 24년 동안 섭정을 했던 그런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세 때 왕이 된 우시아. 열왕기하 15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디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52년간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즘 정치 오래 해봤자 8년밖에 못하는데 52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 얼마나 타성해졌고 세상이 다 내 것이라고
이 교만해질 수 있는 이런 그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16세 때 파릇파릇할 때는 너무나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역대하 26장 열왕기하를 역대하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기에서 두 번째는 정직히 행하는 우시아. 여러분, 우시아 왕은 특별히 뭐 우상을 섬기거나 이렇게 변절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누구다고요? 우시아 왕인데 죽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끝까지 예수를 버리지 않고 잘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 예수를 잘 믿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살 동안은 그가 여호와를 잘 찾았고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행하였더라라고 했는데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썼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요. 여기 외에는 특별히 언급되는 일이 없는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건대 우시아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시아의 멘토였던 선지자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를 잘 받았다 그랬잖아요. 묵시에 밝은 하나님 앞에 잘 묵시에 밝은 이 스가랴가 조언을 잘 해줬고 그 조언을 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우시아 왕 때에 남유다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를 비롯해서 이사야 또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를 형통하게 했는데 군사력을 첫째는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군사력이 강했다. 역대하 오늘 이 말씀을 역대하에서는 좀 자세하게 오늘 짧게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열왕기하에서는 그 역대하는 유대 나라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대하는 포로되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이 역대하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정통성이 있는 남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동안 버림받고 했는지를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역대하는 좀 더 열왕기 상하를 역대 상하에서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자, 역대하 26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또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 우시아가 얼마나 군사력이 강했느냐 하면 서로는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했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쳤는데 어디까지 쳤느냐 하면 애굽 나라 그 입구까지 쳤단 말이야. 그 애굽 사람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이 우시아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거든요. 남유다의 오른쪽에 모압 위에 암몬 아닙니까? 암몬에서는 미리 겁을 먹고 우시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강성한 강대국이 되었어요. 역대하 26장 13절 이후를 다시 한번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었더라. 여기 15절 나와보세요. 그가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망대와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걸 망대 위에 두고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 쏘고 큰 돌 쏘고 하는 이런 무기들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투석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 투석기 이런 걸 아마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우시아가 재주 있는 사람들, 무기 잘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무를 줘가지고 저런 투석기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돌을 오늘 보니까 돌을 막 던지게 했다. 고안해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만들어서 망대를 만들고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에요. 세종대왕 때 과학을 중시해가지고 세종대왕 때 신기전이라는 신기전도 여러분 신기전 영화를 봤습니까? 그 영화 안 봤습니까? 그 영화를 아직도 못 봤습니까? 보지 마세요. 나도 안 봤습니다. 안 봤고 신기전을 내가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번 잠깐 내가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신기전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그 세종대왕 때 뭔가 만든 게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화살이 픽픽픽 이렇게 다림자 로켓포처럼 나가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글에서 내가 화살 연발로 나가는 것 이런 걸 찾아보니까 다행히 저기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유튜브 들어가서 신기전이라는 그 영화 짤막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저기 하약을 해가지고 막 저게 그 시대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세종대왕 시대 때 저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긴 했는데 실전에서는 별로 빛을 못 봤답니다. 사거리 조정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꼭 북한의 무기하고 똑같아요. 연평도 쐈을 때 연평도 앞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 그죠? 이렇게 사거리 조정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쏜다는 게 뭐 날아가 버리고 앞에 꽂혀버리고 이래가지고 별로 못했는데 하여튼 그 신기전이라는 영화에서는 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저기 다 멸절하는 것으로 나오긴 하더라고. 영화니까. 이런 무기를 누가 만들었냐? 우시아가 화살을 오늘 본문에 그 비슷한 걸 만들었다 하잖아.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안해서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을 막 쏘고 큰 돌을 투석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 있으면 결국은 자기가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니까 저 우시아 보통이 아니다. 그 무기 하나하나 보니까 머리 대단하더라 이래가지고 무기가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유다 건드리지 마라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소문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오늘 열왕기하 26장에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그 나라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물 웅덩이를 곳곳마다 크게 파가지고 그 주로 이 유다 나라는 그 양을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농사도 잘 지었다 그랬어요. 농사 재미도 보고 가수원도 크게 만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아주 잘했어. 그 암몬이라는 나라는 싸우지도 않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30만 7,500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둬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둬가지고 그 장수들 훈련 잘된 군사들 무기도 좋고 활과 창과 방패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비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고 우시아 왕이 26년 동안이나 그냥 온 주변이 발발 떨도록 만들었던 왕이 이 우시아 왕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영토를 넓혔던 뭐 강개토왕이나 뭐 세종대왕 같은 그런 우수한 아주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왕이었는데 우시아 왕이 28년째 되는 날 그가 교만해지고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니까 항상 문제가 이 교만 때문에 문제돼요. 교만. 이 교만만 없으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데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이 교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교만은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에 저질렀던 죄가 교만죄거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마귀도 하나님 뭇별 위에 자기의 별을 높이리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비교봅시다 해가지고 했고 사람이 자꾸 이 바벨탑 만드는 것도 하늘 위에 하나님 높이자 이래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지금 과학 문명의 극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과학 문명의 극치거든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의 참 과학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과학이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AI 로봇을 지금 만들고 로봇 시대 아닙니까? 식당 가서도 AI 저 집에 가니까 AI가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 디리 왔습니다 이 말이죠. 빨리 그 가져가라 이 말이 들었지. 지가 이렇게 주면 될 텐데 아직 주는 것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1,50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와서 물어. 이 1,500만 원 들어가 이거 사가지고 이게 남습니까? 이랬더니 아유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쌌어. 이거 하면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 인건비 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AI들이 이번에 미국에 우리 크리스찬 과학자가 이 고발을 발표를 했어요. 그분이 징계를 먹었던데 이 AI를 만들어 보니까 AI가 우리가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인간처럼 이런 감정이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까 봐서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를 AI가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이제 인류를 경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분이 발표하는 바람에 그런 비밀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네. 그래서 그분이 뭐 징계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자기는 그걸 발표할 때 나는 내가 이것을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발표한다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 머리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지도 못하겠는데 어찌 인간은 이렇게 위대한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가 뭐 좋아봤자 150에서 200 사이 아니겠습니까? IQ가. 그런 데서 그렇게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신성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 IQ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누가 답을 하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과학 문명의 이 마지막 끝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어. 결국 그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 제국 이 바벨탑을 다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19장에 재림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 교만해지기 시작하느냐? 내가 성성장구할 때 목회도 성성장구하고 큰 교회를 할 때 교만해지게 돼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치인도 성성장구할 때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게 돼 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사업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성장구할 때 교만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이제 뭐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다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함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자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어깨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종 갖다 바치죠. 군사력 크게 했죠. 자기 뭐 좋은 아이디어 내가지고 뭐 좋은 무기도 만들어가지고 저걸 하면 꼼짝도 못. 그 유다 역사에 있어서 우시아 왕 때 가장 찬란한 그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또 자기가 지금 한 28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면서 한 번도 흔들림이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생각해야지.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지나치니까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들 오늘은 잠깐 비켜. 내가 오늘 분향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역대하 26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2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아사랴 제사장, 이 제사장 이름도 아사랴거든요. 이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분향을 못하게끔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왕이 이놈들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나에게 못 막는다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리 막아도 안 되니까 왕을 제사장들이 어찌 하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리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분향하다 이마에 보니까 나병이 솟아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를 이제 포박해가 쫓아내는 거죠. 자기도 스스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은 이제 자꾸 이 우시야가 성성장구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가 나병이 생긴 거예요. 우상 섬기다가 나병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다른 왕들은 우상 섬기다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시야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이렇게 멸망하는, 막판이 안 좋은, 끝이 안 좋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시야뿐만이 아니라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도 그랬고 할아버지 요아스도 그랬고 다 정치 잘하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성성장구하다가 뭐 한판 떠자든지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했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다. 역대하 26장 7절에도 하나님이 도왔다. 15절에도 그 이름이 원방의 퍼짐을 기이한 이가 도왔다. 하나님이 형통하겠다. 하나님이 도왔다. 하나님의 기이한 분이 자기를 도왔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점점 싸우니까 기이한 분이 도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성장구에서 여리고까지 왔잖아요. 여리고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그 견고한 3단으로 돼서 도저히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여리고성까지 무너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교만해졌어. 야,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잘하는데 지금까지 패해 본 적이 있느냐. 다음은 아이성, 말 그대로 조그마한 성이라. 그냥 몇 명만 보내라, 몇천 명만 보내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갔다가 보기 좋게 당했다고 그러죠. 기도도 안 해보고 갔어요. 이제는 거기는. 저 정도야 우리가 뭐 앞에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앞에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우리 이겼는데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자네가 이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사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이제 그게 사람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누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지고 높아졌는데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이 아마사의 마음속에 내가 잘났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비행기도 만들고 내가 외교를 잘해서 암몬도 내게 하고 내게 절하고 종바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잘남과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다가 문제는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자, 우시와 같은 이런 사건들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3장 9절 이에 보면 사무엘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사울이 블레셋한테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이 밀고 오니까 급해 놓으니까 지가 화목제를 드려버리거든요. 자기가 드리면 안 돼요. 이 제물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외에서는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물리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또 저 아말렉하고 전투에가 이겼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이런 양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건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쓸모있는 토실토실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와가지고 왜 그런 것들은 안 잡아와 왜 다 하나님이 어른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것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그거 가져왔냐 하니까 또 변명까지 되잖아요. 뭐 하려고 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거짓말까지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왕을 찾고 있나이다. 그 찾는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해져서 왕이 겸손할 때, 왕이 스스로 작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왕을 사랑했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작다고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마디 합니다.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왜 내가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살찐 짐승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맞긴 맞죠. 백성을 두려워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표를 던지고 자기의 왕권을 지켜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잘 믿은 청교도들이 세웠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그 절반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자기 집을 세우고 그렇게 세웠던 나라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이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이민자들하고 섞이니까 항상 성경은 잡족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져나올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저 유대인들, 저 애굽에서 살 때 순수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종살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을 허다한 잡족들이다 했어요. 근데 이 잡족들이 계속 분란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순수한 유대인들의 그 크리스찬 청교도들이 내려올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잡족들이 섞이게 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인종 국가가 되면서 다인종 국가가 들어오면서 종교가 다 달라요. 종교가 다르면서 그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고 압력을 행사하니까 대통령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공휴일.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공휴일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는 날이다 하면 안 돼. 왜? 여기 있는 다민족 다른 예수님, 우리는 다른 예수님 탄생의 날이야.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다. 이게 바로 그 일종의 차별금지법이거든요. 평등법. 그러니까 소수 종교를 가졌던 소수민족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할 때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하고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하고 할 때 어떻게 취임식을 합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종교의 이름. 저 청교도 국가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법도 여러 가지 법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수많은 악법들이 미국으로부터 다 이제 번져나오고 유럽은 이미 다 넘어가 버렸고요. 다 그 문제가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내가 청종하는 바람에 왕이여 여기 기념비 하나 세워야죠. 왕을 기념비를 안 세우면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세워. 하나 세우고 왕이여 이걸 다 죽여요. 이걸 왜 죽입니까? 이 살찐 놈 가지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죽이라고 했는데 다 가지고 가고 그 백성들의 말을 두려워해서 저들이 전쟁에서 공도 세우고 했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하지만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은요 약 한 150만 명, 약 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빠져나왔거든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옳은 소리 했고 나머지 150만 명, 200만 명 다 틀렸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서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다 틀린 너희들은 20세 이상은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지켰던 내 말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들이 99.99%가 다 동성애가 옳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옳지 않다고 하면 이거 옳지 않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세상 법이 성경의 법을 초월할 때는 여러분 세상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 법하고 성경의 법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교회해야 됩니까? 순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35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충돌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굴 저 동굴로 막 유리하며 살았고 집을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톱에 베이기도 하고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순교하면서도 이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부활의 그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저들은 믿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법하고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똑같은데 왜 순교하죠? 순교할 법이 없잖아요. 법이 다르니까 그 법을 어기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나님을 못 믿는 이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법을 따르다 보니까 북한에도 그 24만이나 되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갑니까? 예배 드리는 게 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느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곧 현 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김일성 섬기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 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전이다 한다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현재의 법과 지금 성경 말씀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이 법을 지켰습니다. 이 사울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번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 학교에 보니까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무슨 그 학교에 무슨 선교회 조직이 됐는데 그 선교회가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띤 선교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 우리 친구 목사님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많은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당분간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교회 예배를 완전히 폐합시다. 폐하고 목사님도 교회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유튜브로 내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현수막을 붙여서 시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합시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 일단은 알았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해질 때는 때로는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간을 줄 테니까 이 기간 동안에까지 목사님이 그렇게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한 10명 넘게 다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성도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그 성도들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타협을 하게 되면 그 성도는 붙들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목숨을 버렸는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차별금지법도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출발한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그 인간들의 그 연약함, 그 힘들하고 사회 구석에서 소외돼서 살아가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동성애 동성혼을 인정해 주자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휘둘려서도 안 돼요. 그런 감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냉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감성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겠습니까? 지옥도 없어야죠. 지옥에 가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건져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모든 법 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이 세상의 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성성장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타성의 목회자들이 젖어들 수가 있어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목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협하게 되고 또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런 것들도 자꾸 세미나를 듣고 하다 보면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지 해가 적당하게 넘어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뒷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보는 눈이 점점 이제 옅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칼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놓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냥 내게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걸 막 영위하고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에 대한 근위를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항상 말년에 가서 이렇게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가 내가 교주처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돼버리고 내가 이걸 일구었다. 항상 그 교회와 목회자가 함께 가는 것이죠. 또 하고 나면 이제 목회자의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요.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 것이지 목회자도 기념관을 세울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무슨 기념관을 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념관을 세워야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잘 믿자. 뭐 이런 기념관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살아 생전에 뭐 교회 안에 위대한 나의 기념의 발자취를 남겨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의 또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하면 내 자리가 점점 견고해지고 역사가 오래되면 점점 그 자리가 오히려 한국 교회의 권력이 되는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희한한 기적을 일으켰다 했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삼층천의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도요, 사도요, 사도 바울 가는 데마다 얼마나 추종자들이 많았습니까? 아무리 겸손해져도 자기 스스로 어느 순간인가 교만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뭘 줬습니까? 가시를 줬잖아요. 육체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웠더니 사탄의 사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이런 모습들이 다 교만. 인간이 저질렀던 죄가, 최초의 죄가 교만. 그래서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죄는 용서하되 무슨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교만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